요즘은 특별히 큰 일이 없어도 마음이 편한 날이 많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괜히 한숨이 먼저 나오고 밤이 되면 오늘보다 내일이 더 걱정됩니다.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늘 앞서가 있습니다. 이러다 건강이 나빠지면 어쩌지? 아이들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앞으로 삶이 더 힘들어지면 아직 오지 않은 일들이 마음속에서 먼저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일어나지 않은 일을 몇 번이고 겪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오늘 하루를 잘 버텨냈는데도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쉬고 있어도 머릿속은 멈추지 않는 상태. 누군가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면 그 말이 더 멀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걱정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불안하지 않기 위해, 상처받지 않기 위해 미리 대비하고 싶어서 우리는 걱정을 붙잡고 살아왔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모르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먼저 흔들립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자꾸 마음을 괴롭힙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를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약하냐? 왜 그 정도도 못 참느냐? 그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조용히 제자의 마음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아직 오지 않은 길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걷고 있구나. 걱정은 지금의 나를 괴롭히기 위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은 마음이 나를 지키려고 애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걱정을 없애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억지로 밀어내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저 걱정이 있다면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천천히 살펴보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함께 걸어가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이 걱정은 어디에서 시작된 걸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걱정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는지 그 마음의 출발점을 지금부터 조용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걱정은 어느 날 갑자기 크게 몰려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아주 사소한 생각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때 그렇게 말한 게 실수였을까? 앞으로 더 나빠지지는 않을까? 이 생각들은 처음엔 조용합니다. 크게 위협적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이 마음속에 오래 머무는 순간 조금씩 힘을 갖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얕아지고 몸은 가만히 있는데 마음은 바빠집니다. 사실 이 걱정은 겁이 많아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걱정이 많은 사람을 두고 마음이 약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걱정은 대부분 책임감에서 시작된 마음입니다. 혹시 내가 놓친 건 없을까? 내가 더 신경 써야 하는 건 아닐까? 잘못되면 누군가는 다칠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대체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늘 한 발 앞서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걱정은 나약함이 아니라 열심히 살아온 흔적일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아직 건너지 않은 강을 하루에도 여러 번 미리 건너보는 것과 같다. 실제로 강을 건널 때는 한 번만 힘을 쓰면 되지만 걱정하는 마음은 아직 건너지 않은 강을 수없이 건너느라 먼저 지쳐버립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미리 걱정해두면 덜 놀랄 거야. 최악을 생각해두면 마음의 준비가 되겠지. 하지만 걱정은 마음을 준비시키는 연습이 아니라 마음을 미리 소모시키는 반복일 뿐입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미 마음은 여러 번 상처받고 여러 번 무너지고 여러 번 포기합니다. 그래서 하루가 끝날 때쯤이면 이렇게 느끼게 되지요. 오늘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피곤할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오늘 우리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걱정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은 내일을 살게 하지 않고 오늘을 먼저 앗아간다.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걱정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찾아온 손님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지치게 하는 방문객이라는 것을요. 그렇다면 이 걱정은 정말 나를 지켜주는 마음일까요? 아니면 지키려다 오히려 나를 더 약하게 만드는 마음일까요? 이제 걱정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이 오래된 믿음이 왜 사실이 아닌지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조용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믿습니다. 미리 걱정해두면 덜 아플 거야. 최악을 생각해두면 마음의 준비가 되겠지. 걱정하지 않으면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닐까? 그래서 걱정을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마치 걱정이 나를 지켜주는 방패라도 되는 것처럼 미리 아파두면 나중에 덜 아플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지친 얼굴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하루 종일 마음이 편할 때가 없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생각만으로도 너무 힘이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제자를 바라보다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걱정하는 일은 지금 일어난 일이더냐?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한번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걱정이 지금 그대를 살리고 있느냐, 아니면 먼저 지치게 하고 있느냐? 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은 미래를 바꾸지 못한다. 다만 오늘의 힘을 먼저 가져갈 뿐이다. 우리는 걱정하면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에너지만 먼저 써버립니다. 문제가 오기도 전에 이미 여러 번 넘어지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막상 정말로 일이 닥치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미 너무 지쳤다. 더는 힘이 없다. 걱정은 위험을 막아주는 대비가 아니라 싸워야 할 때 쓸 힘을 미리 써버리는 행동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이렇게도 표현하셨습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비를 미리 맞느라 오늘의 옷을 스스로 적시는 것과 같다. 비가 오면 그때 우산을 써도 되는데 걱정은 비가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만으로 몸을 먼저 적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문제가 힘든 것이 아니라 걱정하느라 이미 힘을 다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조용히 인정해야 합니다. 걱정은 나를 보호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를 먼저 소진시키는 마음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해야 할 한 문장이 있습니다.
걱정은 대비가 아니라 선소모입니다. 미리 쓰지 않아도 될 마음의 힘을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먼저 써버리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걱정은 정말 나를 위한 걸까? 아니면 나를 지치게 하는 습관일까? 이 걱정이 우리의 삶과 일상을 어떻게 잠식해 가는지, 왜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삶을 빼앗는다고 하셨는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너무 바빠서, 할 게 많아서, 상황이 안 좋아서, 그래서 하루가 지나가도 마음이 무거운 이유를 환경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정말 그럴까요? 하루 종일 큰일을 한 것도 아닌데 몸은 유난히 피곤하고 마음은 더 지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태를 두고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제가 삶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삶을 빼앗는다. 걱정은 눈에 띄지 않게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조금씩 바꾸어 놓습니다. 먼저 잠입니다. 몸은 분명히 잠자리에 누워 있는데 마음은 아직 하루를 끝내지 못합니다. 눈을 감는 순간 하루 동안 미뤄두었던 걱정들이 하나둘 고개를 듭니다. 그 일은 어떻게 될까? 내일 전화는 뭐라고 하지? 혹시 나만 모르는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몸은 쉬고 싶어 하지만 마음은 이미 내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은 자는데 쉰 것 같지 않고 아침이 와도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다음은 식욕입니다. 배가 고픈데도 입맛이 없습니다. 밥을 먹고 있는데도 무슨 맛인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젓가락은 움직이는데 마음은 이미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먹는 한 끼가 몸으로 내려가기 전에 걱정이 먼저 마음을 채워버립니다. 그리고 관계입니다. 사람을 만나도 대화가 온전히 들어오지 않습니다. 상대의 말보다 내 머릿속 생각이 더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말은 나누지만 마음은 늘 혼자입니다. 상대는 옆에 있는데 나는 이미 미래의 걱정 속에 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현재의 기쁨입니다. 걱정이 많아질수록 지금 이 순간의 작은 기쁨은 느끼기 어려워집니다. 따뜻한 햇살도, 차 한 잔의 여유도, 잠깐의 웃음도 마음에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이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몸은 현재에 있으나 마음은 미래에 묶여 있다. 몸은 여기 앉아 있지만 마음은 아직 오지 않은 내일에 매달려 있는 상태. 그래서 우리는 하루 종일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나는 오늘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허무할까? 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못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동안 걱정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수없이 생각했고, 수없이 대비했고, 수없이 상상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다 썼는데 손에 남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때 꼭 기억해야 할 한 문장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한 게 아니라 걱정하느라 하루를 다 써버린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머무는 곳이 곧 그대의 삶이 된다. 마음이 늘 미래에 머물면 삶은 늘 불안해지고, 마음이 지금에 머물면 삶은 그만큼 가벼워집니다. 문제는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머물러 있는
생각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왜 우리는 걱정을 없애려고 할수록 오히려 더 괴로워질까요? 걱정을 밀어내고 억누르고 통제하려 할수록 마음이 왜 더 흐려지는지 부처님의 비유를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걱정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스스로에게 더 엄격해집니다. 이제 그만 생각해. 걱정하지 말자. 이 정도로 흔들리면 안 돼.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마음은 더 시끄러워집니다. 생각을 멈추려고 할수록 생각은 더 또렷해지고 걱정을 없애려 할수록 걱정은 더 커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억지로 붙잡을수록 더 요동친다. 우리는 흔히 걱정을 멈춰야 한다는 강박을 갖습니다. 걱정하는 나를 보며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이 정도 일에 흔들리다니. 마음 좀 단단히 먹어야지. 하지만 이 태도는 마음을 다잡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싸우는 일입니다. 감정은 명령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통제하려 할수록 감정은 존재를 더 크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걱정을 없애겠다는 의지는 아이러니하게도 걱정을 더 오래 붙잡는 결과가 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지친 얼굴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걱정을 하지 않으려고 정말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쓸수록 마음이 더 조여오고 숨이 막히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없이 제자를 데리고 절 뒤편 언덕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굵은 밧줄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이 밧줄을 두 손으로 꽉 잡아보아라. 제자가 힘껏 밧줄을 움켜쥐자 손이 금세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지금 그대의 손은 어떠하냐? 제자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점점 아파집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더 세게 잡아보아라. 제자는 이를 악물고 밧줄을 더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이 저리고 아파왔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아픔을 없애려고 더 세게 잡을수록 고통은 커진다. 제자는 잠시 침묵하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스승님, 이 고통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손을 바라보며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놓아라. 제자가 천천히 힘을 풀자 손의 떨림이 조금씩 멈추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걱정도 이와 같다. 붙잡을수록 그대를 아프게 한다. 그러니 그대도 걱정을 놓아라. 우리는 흔히 감정을 문제로 여기고 빨리 없애야 할 대상으로 봅니다. 하지만 감정은 고장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걱정은 지금 마음이 지쳐 있다는 몸과 마음의 신호일 뿐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고 억지로 끊으려 하면 마음은 더 크게 흔들리지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할 이 문장이 있습니다. 멈추려는 노력 자체가 마음을 더 흔든다. 걱정을 없애려는 싸움에서 이기려고 할수록 마음은 더 지칩니다. 반대로, 지금 걱정이 있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싸움을 멈춥니다. 억누르지 않아도 되고 없애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쥐고 있던 힘을 조금 풀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마음은 스스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걱정을 다루는 법은 통제가 아니라 내려놓음이라는 것을요. 그렇다면 걱정이 올라올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지혜를 아주 단순하게 5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지금과 미래를 구분하세요. 걱정은 늘 미래에서 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지금의 문제처럼 끌어옵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일은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지금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지금 걱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의 짐은 내일의 나에게 맡겨라. 지금의 나는 오늘의 몫만 해도 충분합니다. 둘째, 생각을 사실처럼 대하지 마세요. 머릿속 생각은 사실이 아니라 추측입니다. 분명 안 될 거야. 틀림없이 문제가 생길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직 확인된 사실은 아니다. 생각과 사실을 구분하는 순간 마음의 무게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셋째, 오늘 할 수 있는 것 하나만 하세요. 걱정은 일을 키우고 행동은 걱정을 줄입니다. 큰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전화 한 통, 메모 하나, 잠깐의 정리. 오늘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면 충분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하면 마음도 따라 움직입니다. 넷째, 걱정을 멈추려 하지 말고 내려두세요. 생각하지 말자. 이 말은 생각을 더 부릅니다. 걱정이 올라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지금 걱정이 있구나. 없애려 하지 않고 밀어내지 않고 그 자리에 조용히 내려둡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은 내려놓을수록 길이 보인다. 다섯째, 숨과 몸으로 지금으로 돌아오세요. 마음은 생각으로 달아나고 몸은 항상 지금에 있습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고 발바닥이 바닥에 닿아 있는 감각을 느껴보세요. 몸이 현재로 돌아오면 마음도 따라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것도 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숨 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지금에 와 있습니다. 이 5가지는 인생을 바꾸는 기술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조금 편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걱정에서 벗어나는 길은 더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지금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도 내 마음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다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만큼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직 오지 않은 내일보다 이미 숨 쉬고 있는 지금의 나를 조금 더 아껴보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는 걱정의 시작부터 그 끝자락까지 천천히 함께 걸어왔습니다. 걱정은 문제가 있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살아보려는 마음의 습관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미리 걱정한다고 해서 상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의 힘을 먼저 써버린다는 사실도 마주했습니다. 우리는 또 배웠습니다. 걱정을 없애려 더 세게 붙잡을수록 마음은 더 아파진다는 것. 그리고 쥐고 있던 힘을 조금 풀었을 때 비로소 마음은 스스로 편안해진다는 것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길은 싸우는 길이 아니라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미래에서 지금으로,
생각에서 숨으로, 불안에서 현재로, 걱정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포기하겠다는 뜻도 도망치겠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을 다시 내 손에 돌려놓겠다는 선택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내일보다 이미 숨 쉬고 있는 지금의 나에게 조금 더 친절해도 괜찮습니다. 모든 걱정을 한 번에 내려놓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만 덜 걱정해도 충분하고 오늘 하루만 조금 가볍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은 조금 덜 걱정해도 괜찮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가 나를 지켜줄게. 그 한 문장이 마음을 다시 현재로 데려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마음에 잠시라도 숨이 놓이는 순간이 있었다면 그 한 문장, 그 한 느낌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오늘을 버틸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아직 오지 않은 내일보다 이미 숨 쉬고 있는 지금의 마음에 조금 더 여유를 허락해 주세요. 당신의 마음에 평온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마음빛 명상이었습니다.